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절만 한 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삶에 전쟁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동시적으로 내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주인가 3주 전에 했던 말씀 이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잘 협력할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협력할 수 있다. 내 영이 무뎌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내 영의 귀가 열려 있고 내 영의 눈이 띄어져 있으면 성령님과 잘 협력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 성령의 길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잘 협력할 수 있느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성령이 인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서. 근데 그 인도하심, 그 마음을 따라가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은 항상 내 마음에서 역사하셔요. 동시적으로 머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머리 계산을 따라가면.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내 머리를 에게 역사 안 하십니다. 성령 부어주심 하나, 사랑 부어주시는 것도 항상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되 머리에는 안 부어주셔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정해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면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말할 때 저 사람 싫다, 미워한다 그러는 것도 대부분 보면 내가 머리로 갔을 때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딱 돌아가면은 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자, 성령을 그래서 쫓아 행하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마음에 성령을 따라라. 마음을 따라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이걸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힘을 쓰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신경 끄세요. 끄고 내 마음, 성령을 쫓아내가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아주 중심을 두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심, 소욕의 핵심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욕심만 자꾸 따라가면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그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눈에 분명하게 보이나니 육체를 따라가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따라가는 것도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했던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기에 이런 일을 하는 자니까 꼭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영어성에 보면 those who live like this 그랬습니다. 아예 삶의 형태가 아주 이런 사람, 이렇게 아예 그냥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눈만 떴다 하면 뭐 음행, 눈만 떴다 하면 원수 맺고, 눈만 떴다 하면 뭐 당직, 이런 일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의 일, 이 문제에 신경을 끄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분내지 말아야지, 원수 맺지 말아야지. 여기는 신경을 끄시란 말이에요. 끄고 나 성령 안에서 살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거기에 핵심을 두시면 돼요. 그러면 22절에 나오죠. 그렇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쉽게 여기 풀어놓은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에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쫓아 행하면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9가지입니다. 9가지. 여기에 그 열매와 은사의 차이점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는 은사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은사들입니다. 그 9가지 능력의 은사들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9가지인데 열매는 한국말도 그렇고 옆에 영어도 그렇고 The fruit of the spirit,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9가지인데 단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9가지를 다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다든지, 아니면 나는 아주 온유함, 이거 하나에, 아니면 충성, 하나만 여러분이 붙드시면 그것만 계속 잘하면 나머지 은사들이 자동으로 다 통하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수입니다. 성령의 은사. 다 다르면 복수로 표현이 되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선택을 하세요. 나는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겠다든지. 뭐 진짜 기쁨, 희락, 나는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허허허 하며 살겠다든지 하나만 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맺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여러분 사과나무 보시죠. 아니면 포도든지. 열매는 나무 통에 맺어집니까? 아니면 거기 브랜치, 가지에 맺어집니까? 가지.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앞쪽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인격이 되어져 가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성령의 열매, 과실은 사람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지고, 웃음이 없던 사람이 웃음을 갖는 희락으로 되어지고,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우리가 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제일 첫 번째 맺어지는 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첫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 생겨요. 내 마음에 사랑. 뒤쪽으로 갑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거의
요한계시록 앞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뭐라 했어요?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우리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사랑 안 하는 자는 사망이니까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라고요?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뭐 방언, 능력 행함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병고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이. 근데 중요한 점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자꾸 사용을 하면 점점 커져요. 열매는 항상 특징이 뭐냐면 자라나는 거거든요. 열매는. 여러분 사과 보셨습니까? 사과 처음에 요만합니다.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커져요. 점점. 똑같아요. 사랑이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한데 자꾸 사용을 하면 점점 열매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건에 싸가지고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다가 묻어놔 버리면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 안 하면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말로도 뭐 행동으로도 기도로도 여러 방편으로 우리는 사랑을 자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방편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너무나도 이 한 달란트처럼 땅에다가 묻어놓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쪽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이 어른들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른 같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나한테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항상 성경에 형제들아 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내가 신령한 자들, 성령 있는 자들처럼 내가 대해서 너에게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도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같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같다. 너희들은 보니까. 왜냐? 3절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적인 자가 아니라. 이유가 뭐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가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있어도 내가 사용을 안 하면 내가 계속 인간적으로 살면 마치 불신자와 똑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별 차이 없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돼요.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앞쪽으로 보시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러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 단어 하나를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디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라 했어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항상 계산해야 돼요. 나한테 잘한 사람은 잘하고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못되게 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부어졌으니까 항상 내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그래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머리로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면 은택이 많은데 하나 분명한 은택은 뭐냐면 건강하게 살게 되어져요. 건강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뒤쪽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뒤쪽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나는 그래도 나는 미워 그러면,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그러는 겁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아까는 14절인데 이번엔 15절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미워, 나는 저 사람 저것이 미워, I hate it or I hate him. 이거는요, 살인, 이 마귀가 쓰는 용어입니다. 내 입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밉다, I hate it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단어가 나가야 됩니다. 사랑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이해한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I hate it은 내 단어에서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이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인데요, 살인하는 자는 천국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깜빵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안 가더라도 혼자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미워라는 단어가 절대로 우리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쓰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오고 질병의 공격이 오고 그럴 때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한다. 그러면 마귀가 왔다 가도 도망가고 몸에 질병이 올라 그러다가도 막 도망갑니다. 근데 내가 헤이래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질병도 도망가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죠? 사랑이 최선의 길이고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한다, 실패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서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Love never fails. 그럼 내가 사랑으로 지금 사는지 안 사는지 측정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 하나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사랑은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맨 끝에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은 내 사랑의 지금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제일 끝부분에 뭐라 그랬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이 나한테 악하게 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남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생각 원어의 뜻은 기억하지 않는다, 또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반대로 사는 사람은 뭐죠? 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 거는 아주 그냥 기록이 그냥 널널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습니다. 당신 이거 이랬을 때 이거 잘못한 거 기억이? 근데 진짜 저는 기억이 안, 저는 거짓말이 안 돼. 왜냐하면 저는 용량이 작아서 딜릿을 하거든요. 띵띵. 내가 잘못하는 게 많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을 이거 잡으셔야 돼요. 내가 남한테가 아니라 남이 나한테 악하게 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이 나한테 악하게 한 것, 또 잘못한 것, 이거를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억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좀 도와주실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맨날 기록 들고 나와가지고 너 1년 전에 이랬고 3년 전에 저랬고, 하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 전부 말수했으니까 아이고 왔냐, 좋은 거 한 것만 기억하시니까는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대인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만난 사람마다 지난날 잘못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얼굴도 보기 싫을 거야 아마.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맨날 기록을 하지 마, 기억을 하지 말아야 돼. 좋은 일 한 것만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혜택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합니다. 병이 없어요. 운동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성령과 내가 잘 협력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크게 협력할 수 있는 두 가지. 첫째는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하루라도 빼놓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성령 쫓아 행한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을 쫓아 행한다. 아니면 기쁨으로 무조건 행한다. 아니면 무조건 오래 참음으로 행한다. 한 가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는 줄 알고, 우리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고, 머리로 보고 계산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